특별 새벽 기도회 여섯째 날입니다. 딱 절반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시작이 반부터 시작해서 절반까지 왔으니까 이미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기를 격려합니다. 오늘은 묵상집으로 5일치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집 5일차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두 가지를 먼저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에덴 동산의 위치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덴에서 4개의 강이 발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중에 2개의 강은 명확히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강을 근거로 해서 에덴의 위치를 찾으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반면 나머지 2개의 강의 위치가 좀 애매해요. 여러 근거를 종합하면 애굽의 나일강으로 이어지는 두 강일 가능성이 높은데 위치상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한 개의 발원지에서 이 4개의 강이 나왔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은 이 4강은 원래 가깝게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에덴은 초월과 내재가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초월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경험적 한계를 초월했다는 의미입니다. 내재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에덴은 초월과 내재가 만나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존재의 근원 되세요. 그러나 에덴에서는 그 초월의 하나님을 인간이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즉, 이 장소는요, 현실에 있으면서 동시에 현실에 없는 아주 독특한 장소예요. 성경에는 이런 장소가 하나 더 나오지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공간 역시 초월과 내재가 함께 있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즉, 에덴은 물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현실에 존재하나 동시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역설적 장소예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원형을 보여주는 신학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에덴의 신학적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언급할 것은요, 뱀으로 상징되는 악의 존재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여기서 뱀은 사탄의 도구로 일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뱀, 이 사탄은요,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악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한 존재도 하나님이 만드셨나? 라고 궁금해하는데, 우리는 너무 궁금한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선악과 사건에서 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그냥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 침묵한다. 이것을 염두하고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악과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인간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것이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진에 있는 성막과 같다고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진의 위치를 보면 성막이 그 진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높이 솟아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항상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항상 이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그래, 저 나무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장치가 필요할까요? 인간은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유토피아였어요. 때문에 자칫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풍족하고 잘 나가게 되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벌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나무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며 살도록 해주는 은혜의 나무인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는 선악과 같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덕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것 하나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벽을 느끼는 것,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 이 새벽에 이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목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할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악과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자유로운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만 움직여요. 그들은 자연 질서대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은 오늘 비를 내릴까 말까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대로 비가 내리거나 멈추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대로 삽니다. 피조물 중에서 지능이 높은 축에 속하는 개도 주인에게 충성하도록 만드신 창조의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먹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하죠. 자유의지.
따라서 한번 말해 볼까요? 자유의지. 간혹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세게 되면 내 의지가 작아지고, 내 의지가 세게 되면 하나님의 의지가 작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지, 죄를 선택할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다소 의아해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다, 배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따먹은 것일까요?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요? 먹음직도 하고, 즉 만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즉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세 번째 이유에 와서야 지혜롭게 될 것 같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요,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 보여서, 맛있게 보여서, 지혜롭게 할 것 같아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어떨까요? 아담은 왜 먹었을까요?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하와가 줘서 먹었대요. 다른 설명이 전혀 없어요. 하와가 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하기는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기는 한 것일까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마치 다른 동물들처럼 본능에 이끌려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것은 아닐까요? 만약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10분 활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이렇게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뭐라고 유혹해요?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와는 에덴에서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에덴에서 하와는 이미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만약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나는 죽지 않는데 굳이 이것을 먹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어떠했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에게 또 뭐라고 유혹을 하지요? 그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이미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지냈어요. 본래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천상의 어전 회의에 가서 두렵게 떨었던 것입니다. 죽을까 봐.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은 그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어요. 만약 하와가 나는 이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존재인데 굳이 이것을 먹어 하나님을 대적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건네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일을 비춰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선악과 사건은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동시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원형적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갈 때, 본능에 이끌려 선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사는 대로 살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아무 생각 없이 유혹에 넘어가 욕망에 이끌릴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의 순간을 무수히 만납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게 되겠지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본능대로 행하거나 감정대로 행하거나 남들이 하는 대로 행할 때 우리는 선악과를 베어 물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저명한 정치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가장 큰 악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받은 군인이 생각하고 선택했다면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 어린이도 죽여야 하는가? 유대인도 사람이 아닌가? 이 명령이 정의로운가? 내가 하는 일이 살인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이 독일 루터교 교리에 합당한가? 생각했다면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인 생각하며 선택할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욕망에 따라 선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왜 먹었냐고 질문하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대답하지요? 하와가 주어서 먹었다고 책임을 전가해요. 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고 말해요. 이 대답은요, 그 말만 보면 사실입니다. 뱀이 유혹했고 하와가 건네주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뱀이 유혹할 때 먹기로 선택한 것은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하와가 건네줄 때 먹기로 선택한 것은 누구입니까? 아담 자신이에요. 자신이 선택해놓고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그 책임 전가의 끝에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하나님이 저 여자 내게 주셔서 내가 선악과 먹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부모 주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고 그냥 방관하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다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듯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인생이 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환경이지만 어떤 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타인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죄의 굴레에 가두어 놓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졌더라도 당장 오늘부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배우자에게 사과하기로 선택하고
배우자에게 친절하기로 선택하고 배우자를 배려하기로 선택하면 다른 관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해요. 감정에 따라 선택하거나 남들 다 하는 대로 따라해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화가 날 때는 당장 화를 말로 표출하지 말고 딱 15분만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이 15분이 무슨 시간일까요? 보암직대로 먹음직대로 본능대로 하는 것을 멈추는 시간이겠지요.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2026년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될 무수한 선악과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자유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셔서 올 한 해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